일부 영모의 그늘. 조선 중기 3대째 당상관 벼슬을 잇는 명문가에는 귀하게 자란 3대 독자가 있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글에 밝아 일찍이 조정에서 눈에 띄어 임금의 곁에서 붓을 드는 동부승지 자리에까지 올랐다. 본부인과는 무남동녀 하나를 두었는데 집안의 모든 사랑과 기도가 그 딸에게 쏠려 있었다. 아이는 태어나며부터 금지옥엽이라 불렸고 아버지의 품에서 자라며 고운 말씨와 단정한 걸음걸이를 배웠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그림자도 있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첩의 소생 아들이 있었고 집안 사람들은 입만 다물고 있을 뿐 속으로는 늘 불씨를 품듯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뒤집히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정 대신 몇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번개처럼 번졌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궁궐 담장이 떨린다고들 했다. 그 명단에 동부승지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는 억울하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조정의 바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죄명은 무겁고 증거는 모호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결국 그는 파직되어 먼 바다끝 외딴 섬으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그가 떠나던 날 집안의 문은 적막했고 하녀들조차 숨죽여 울었다. 금지옥엽딸은 문지방에 무릎을 꿇은 채 끝내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었다. 아버님, 판빗이 돌아오소서. 아버지는 그 작은 손을 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심하거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러나 말끝은 바람에 흩어졌고 남은 것은 바닷길 저편으로 멀어져가는 뱃사람들의 노젓는 소리뿐이었다. 집안의 운명은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나귀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친척과 지인들은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다. 딸은 어느덧 혼기가 차 있었으나 신부감을 맡겠다 나서는 집은 없었다. 갓갓으로 중매가 성사된 곳은 이미 기울 대로 기운 양반가였다.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가 될 계모와 착하고 순한 신랑뿐이었다. 신랑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었고 첫날 밤에도 그대가 역적의 딸이든 임금의 딸이든 내겐 그대일 뿐이요 라고 조심스레 속삭였다. 하지만 사랑의 속삭임은 대문을 넘지 못하고 현실은 매서웠다. 시어머니는 계모였다. 남편의 첫 부인이 낳은 아들을 키우며 늘 마음 한편에 서늘한 열기를 품고 살았다. 그녀의 눈에 새색시는 눈의 가시였다. 낮이면 집안일을 억지로 늘려 맡겼고 밤이면 트집을 잡아 앉혀두고 질책했다. 역적의 집안에서 자란 년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이런 말은 밥 먹듯이 쏟아졌다. 새색시는 억울해도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의 끝에는 신랑의 얼굴이 있었다. 신랑만은 자신을 다독였고 가끔 집 뒤편 들길에서 나란히 걸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총명했고 누구를 닮았는지 작은 눈동자에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다짐했다. 너만은 바르게 키워 가문의 어떤 한도 너를 묶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날들이 이어지며 새색시의 눈물은 점점 줄었고 그 자리는 미소와 인내로 채워졌다. 그러나 삶의 강물은 여전히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저편에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돌아가고 있었다. 2부 시집살이의 그림자.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시집살이의 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새로운 불평을 찾아냈고 며느리는 그때마다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지붕 위로 비가 올 때면 기와가 새는 것도 며느리 탓이었고 햇볕이 너무 따가워도 그 탓이 며느리에게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혀를 찼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했다. 그 집의 대문은 오래된 한숨을 삼키고 또 토해내는 벽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집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은 신랑이었다. 그는 조용한 성품이었고 그를 좋아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책을 펼쳐들고 며느리에게 읽어주듯 조곤조곤 이야기했다. 그럴 때면 며느리는 세상이 잠시 잊혀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던 하루가 잠깐이나마 풀려나 어깨에서 짐이 내려앉는 듯했다. 신랑은 종종 말했다. 그대는 내 아내요. 영모의 딸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요.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에 등잔불처럼 오래도록 남았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안의 분위기 역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조차 손자 앞에서는 얼굴이 풀어졌다. 손자가 옹알이를 할 때면 그 딱딱하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래도 며느리에게는 여전히 차가웠다. 손자를 끌어안은 뒤에는 곧장 냉랭한 눈빛으로 돌아와 잔소리를 퍼부었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신랑의 사랑이 없었다면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는 총명한 소년으로 자랐다. 책을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고 글을 지을 때면 어른들도 놀랄 만큼 재주가 뛰어났다. 마을 훈장은 종종 감탄하며 말했다. 이 아이는 크게 될 쌍이야. 하늘이 재주를 더해 주었구나. 그 말이 들려올 때마다 며느리의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보람이었고 지난 세월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또 다른 생각이 그녀를 찾아왔다. 고향집 대청마루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웃던 기억, 귀향길에 오르던 아버지의 등 뒤, 그리고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바닷길. 가끔 꿈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고 바닷바람에 옷자락을 휘날리며 멀어져 갔다. 그녀는 새벽녘 홀로 깨어앉아 바람밖에 들을 사람 없는 속삭임으로 기도했다. 아버지의 누명이 언젠가는 벗겨지게 하소서. 그 기도는 오래도록 바람 속에 사라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세상사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어느 순간 물줄기를 바꾼다. 조정에서는 영모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이야기가 오르내렸고 귀양간 동부승지의 이름도 다시 입에 올라내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차마 숨도 쉬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다. 믿고 싶었고 두려웠다. 희망이라는 것은 때로 더 큰 아픔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상은 계속되었다. 아침이면 장독대에 햇빛이 비치고 저녁이면 고양이가 담을 넘어 다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했고 신랑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이는 더 똑똑해졌고 며느리는 더 단단해졌다. 그렇게 세월은 또 한 겹 쌓여갔다. 그리고 어느 봄날 조정에서 내려온 한 장의 공문이 조용히 세상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3부 명예의 귀환. 조정에서는 마침내 영모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권심 몇이 사사로이 꾸민 모략이었고 그 속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휘말려 희생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 명단의 한가운데에 동부승지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억울함을 벗었고 임금은 직접 그의 누명을 씻어주었다. 더 나아가 그의 청렴과 재능을 위로하기 위해 좌의정 자리를 내렸다. 귀양살이로 여윈 몸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깊어져 있었다. 그가 다시 조정에 서게 되자 세상은 한순간에 달라졌다. 어제까지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더니가 오늘은 좌의정의 따님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람들의 입은
참으로 바쁘고 마음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그동안 피하던 친척들은 다시 문 활짝 열고 찾아왔고 예전의 지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더냥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 웃음들 속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고 좌이정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딸과 외손자의 소식이었다. 딸이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좌이정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딸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바람결에 흔들리던 작은 머리, 달을 보며 잠들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왔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가 조용히 중얼거리면 등잔불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렸다. 그 무렵 외손자는 이미 이름 높은 서당에서 수학하고 있었다. 재주가 비상하다는 소문이 조정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은 속으로 분명히 말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참말이구나. 좌이정 또한 외손자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직접 불러들여 가르치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고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이가 자력으로 세상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한편 그동안 며느리를 괴롭혀오던 시어머니의 세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말투와 같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대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났다. 역적의 딸이라 업신여기더니가 이젠 좌이정의 따님이로 불리게 되었으니 세상은 뒤집힌 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그 불안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림자가 되었다. 좌이정이 명예를 되찾자 신랑 또한 더 이상 고개 숙인 사위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고 아내와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애썼다. 그렇게 가문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숨을 되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눈빛도 예전보다 한층 짚어졌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생기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야기의 중간이었다. 운명은 마지막 장을 넘기기 전까지 방심하지 않는 법이다. 남은 것은 한 사람, 그동안 악업을 쌓아온 계모의 앞길이었다. 그리고 하늘은 묵묵히 그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4부 업보의 그림자. 계무였던 시어머니는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더 불안해하며 겉으로는 더 거칠어졌다. 며느리를 향해 쏟아내는 말은 점점 도끼를 띄었고 이유 없는 트집이 늘어갔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신랑이 더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이는 제 아내요. 더는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갔다. 어머니는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남의 집 딸을 괴롭히며 살던 날들, 그걸 당연하다 여기던 마음, 그리고 지금의 고독. 밤이면 그녀의 방에서는 낮게 읊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이의 한숨 같았다. 세월은 그렇게 흐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 실처럼 그녀의 삶을 휘감았다. 병이 찾아왔고 기운은 빠르게 쇠약해졌다. 그녀는 병석에 누운 채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 자리 옆에 앉았다. 그제야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잘못했다. 너게 너무 가혹했다. 며느리는 말없이 그 손을 잡았다.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은 이미 바람에 실려 사라진 뒤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의 도리라 말했다. 악억은 언젠가 갚게 되어 있고 선한 인내는 결국 빛을 발한다고. 그렇게 계모의 인생은 고요하게 끝을 맺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생이 강을 건너간 것뿐이었다. 오부 장원급제와 화해의 시간. 외손자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다. 그것도 장원이었다.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감탄했다. 좌의정의 외손자가 장원을 했다더라. 조정은 떠들썩했고 임금 역시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궁궐의 뜰에서 외손자는 드디어 외할아버지와 마주섰다. 좌의정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고생이 많았다. 외손자는 정중히 절을 올렸다. 그 눈빛 안에는 존경과 사랑,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 둘을 바라보던 임금 또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가문은 이제 다시 굳건해졌도다. 그 말은 한 시대의 상처를 달래주는 선언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외손자는 먼저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네가 이렇게 자라주어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신랑 또한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긴 세월의 고통과 인내가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멀리 귀양살이를 끝내고 돌아와 좌의정이 된 아버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억울함이 풀렸고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외손자는 조정의 별이 되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옷자락을 스쳤고 하늘은 마치 미소 짓듯 푸르게 열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남아 전설처럼 속삭여졌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도 꺾이지 않은 한 집안의 이야기, 모진 시집살이를 인내로 견뎌낸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난 화해와 회복의 이야기. 옛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밤마다 모닥불 앞에서 나누며 말했다. 세상은 엄하고 또 때로는 자비롭다고.